프랑스에서 93세가 된 할아버지가 폐가 안 좋아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24시간 동안 산소를 공급받고 좋아져서 의사가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그 산소에 대해서 계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50만 프랑,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560만 원 의료 계산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네가 갑자기 그 계산서를 보고 펑펑펑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 낼 돈이 없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런 줄 알고 이 원장이 계산서 때문에 괴로워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할아버지는 저는 그 지불하게 될 금액을 보고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당장 치료비를 전부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고작 24시간 동안 공급받은 그 산소의 금액이 50프랑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내가 93년 동안 이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산소를 마시면서 돈을 지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님만 한테 얼마나 많은 빚을 졌는지 아십니까? 이런 생각하니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한 것이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복이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만물과 우리의 육체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평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우연히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에서 그래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이같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풀 안 파기도 하나님께서 길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거두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우리가 열매를 거두고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지금 살아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장차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 감사할 밖에 없잖아요. 스스로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아메바를 통해서 하던 동물에서 고등동물이 되고 고등동물에서 원숭이가 지나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다윈이 한 거예요. 다윈도 회개했다니까요. 사람은 사람이고 원숭이는 원숭이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고개 숙여 경배하고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농부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심은 대로 거둔다. 육신을 위하여 심는 육신부터 썩어질 것을 반드시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성령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콩 심은 데 팥 나지 않고 팥 심은 데 콩 나지 않습니다. 자연 법칙과 같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한 거지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는 농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날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돼. 12절에서는 내가 마지막 날 키를 들고 서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쭉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주리라 말씀하시고, 알곡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고 쭉쭉이는 믿지 않는 사단의 종, 어둠의 주관 사단의 종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그래서 13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선패도 어떤 얘기는 들어가고 어떤 얘기는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귀는 목도도다.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된 동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여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다가 이제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이 악한 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날 구별된 성주일에 하나님의 교회 나오지 못한 사단이 하는 짓이요. 그리고 11조 성물을 마구 내 임의대로 쓰는 것도 역시 맞아요. 절대로 안 됩니다. 농사는 반드시 법칙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에서 평생 살고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심은 것만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은 종횡무하신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없인 여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창조 순리를 거역하고 수학 불변의 원리를 역행하는 이런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만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든 성도를 농부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고 어떤 열매를 거두어 드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소는 그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귀신에게 절하지 때문에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 추수 때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말도 행동도 다 씨를 심는 것과 같아서 미래에 각자의 심은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으러 가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부응하십니다. 그러니까 죄종이 자꾸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게 깨어 말씀 따라 순종할 때 66권 하나님의 언약하신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누리며 할렐루야. 천국에서는 영생복 나올 드리게 됩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불의를 따르는 자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자연법칙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면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봉하신 법칙은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육신에서 살고 평생을 영생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수확하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도 속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을 위해서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부르심의 상을 위해 쫓아갔던 것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요 멸망이요 지옥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은 되는 일이 없는 거요. 잠시의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을 버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부귀영화, 권세 다 버리고,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7배나 더 되는 이 불못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기성소대를 통해서 그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신할 평지에 3층에 크게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으면 죽는다, 실베나도 불 집어넣는다. 그래도 그니 아니하실지라도 우상 숭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버린 것은 예수부터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내신 자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 영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박박사 모두 지식을 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고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하는 것은 세상 풍요의 일시적인 깨달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영광도 드레핀 백과 파만도 못한 일시적인 것이요 영원하지 못한 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림에 너를 구원을 이루라 하셨고,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고 영과 육신을 능히 죽게 말하시,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돼요. 다니엘이 영생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않습니까?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왜? 육신은 죽을 줄 몰라도 영혼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죽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도 영생보다 목숨이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양한 목사님도 영생의 목숨보다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충성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대로, 내가 전도한 대로, 기도한 대로, 헌금한 대로, 땀 흘린 대로, 봉사한 대로, 시간대로, 달란트를 드린 대로 일일이 갚아주시겠다. 이게 부르심을 위하여, 상의를 얻기 위하여 부르심을 위해 쫓아갔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 받는 성도가, 할렐루야, 하늘의 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거예요. 그 첫째가 우리를 행한 대로 부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 성도는 육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고 어떤 성도는 영을 위해서 심는 성도가 있어요. 성령을 위해 심는 사람들이 되려면 늘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속은 육신의 속을 거스리고 육신의 속은 성령의 속을 거스리나니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원수 마귀 사단 귀신 기도 못하게 해서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게 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한 발은 교회에 한 발은 세상에 놓고 입으로만 주여자면서 종교에 내치하지 않도록 가진 괴기를 다 부리며 죄짓고 타락하게 만드는 악한 영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사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많이 충성한 사람은 많이 충성한 대로, 생명을 바친 사람에게는 생명을 바친 그 값어치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일도 하고 있다가 불가운데 끄집어낸 것 같이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셔서 하나님 나라에 갚아주시는 큰 상급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도전 부활하고 구차에 가져 초대 그리스도인들처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면서도 구원받은 줄 알고 영생으로 하나님만 의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5절에서 너 살았을 때에 이 부자가 배만 튕기고 떵떵거리며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산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거두면 그것이 두 개씩 되겠느냐. 지금 있는 창고를 헐고 풍년이 들어 쌓아놓고 여러 해 먹고 마시고 즐자. 야,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 것이.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을 것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신 등이 죽이면 하나님만 두려워. 심판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부응하시는 분, 생명력과 항의력을 통해서 정형부하신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 50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 아래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생명도 영생으로 귀하여 바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에 생명도 몸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주님께 드리는 일을 해서 갚아주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큰 상급을 받는 귀한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물질의 축복도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 내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복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마감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없이 천지가 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생명으로 모든 만물은 주의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 심화하시던 평양 산정은 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염전도 하고 목재 사업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헌신적으로 받들어 섬기며 철저하게 11조 생활을 하고 주의 종을 잘 받들어 섬기며 순교자의 가족을 잘 돌보다가 결국 자신은 순교를 하신 분이십니다. 유계준 장로님 그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됐는지. 첫째 아들이 메디컬 센터의 원장이 되고, 둘째 아들 유기전 박사는 치과 의사고, 유기선 박사 셋째는 역시 의사였고, 유기천 박사 서울 법대 학장이었고, 다섯째로 의사인데 유기진 박사, 여섯째 의사인데 유기옥 박사, 일곱째도 의사인데 유기숙 박사, 여덟째도 의사인데 유기묵 박사입니다. 미국 신티네티 한인 감리교회에 유계준 장로님이 셋째 아들인 유기선 박사님이 맏아들이 있는데 그 역시 의학 박사, 그 교회 권사입니다.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들이 중 108명이 의사, 박사, 교수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물질로 주의 종들을 잘 섬기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가게가 무려 108명이나 박사, 의사로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만이 아니라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이 저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구제하며 섬기는 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서 저가 가로되 당신 하나님과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은 콩과 병의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이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에게 하신 말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를 두서 먹이던 엘리야를 지금 사르밧으로 가라한 사르밧으로 갔더니 부자 여인이 아니라 그 아들과 마지막 먹고 죽으려 했던 그에게 먼저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기 배를 먼저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말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난하니까 섬기라는 것입니다. 부자들은요 절대로 안 섬깁니다. 힘들기 때문에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더 11조를 철저히 성물을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3년 6개월 가뭄 중에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섬긴 그에게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빈들에서 도비에 기자가지고 5천만 원 12가지 남기실 수 있는 없는 중에도 이까지고 불가능한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심지도 않고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아 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까지 하셨다. 온전한 11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선교 헌금도 하늘의 창고를 여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을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선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렐루야. 광림교회 없는 중에 새로 시작하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십니다. 김시원 선교사님 정말 외지 나가서 외롭고 언어도 잘 통하지도 않는 곳에 가서 애쓰고 수고하는데 위에서 헌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선교하는 선교비를 대준 에바브로디도 오늘 마게도냐 교회, 오늘 빌립보 교회들에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19세기 중에 미국의 록펠러는 어릴 때 이런 관심을, 나는 장차 이 세계에 제일 돈을 많이 번 갑부가 되리라. 그런데 33세에 정말로 그가 스탠더드 소교회사로 사장이 되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 100만 장자 대열에 이미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43세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 기업의 총수가 되고 그때부터 10년 53세 때 그는 세계에서 단 한 명밖에 없는 사장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소원대로 세계 제일 갑부가 돼요. 그러다가 쓰러졌습니다.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버리고 잠이 자지 못하는 불면증에 시달리고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되질 않습니다. 그가 하루에 먹는 것을 기껏해야 우유 한 잔에 비스켓 한 조각, 그것도 간식, 이게 전부였습니다. 의사는 그의 진찰해보고 1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그는 복음을 눈앞에 앞두고 죽음을 눈앞에 앞두고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을 놓고 한마디 한마디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가운데 결정적인 자기 삶의 잘못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었어.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의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때서부터 이제 그렇게 돈만 벌던 그가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하고 이제 이와 같이 먹는 것도 식욕이 되돌아와서 먹는 것도 잘 먹게 되고 1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가 무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31년 자신의 사업가를 통해서 90세가 98세까지 건강한 몸으로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에 항상 배움느니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우리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작은 자에게 따라다니는 천사들이 하늘에 올라와서 하나님 아버지께 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내가 잊지 아니한다. 마지막으로는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어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이 9절에 있는 거예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지금 뭐 어떤 세상인데 다 그렇고 다 죄짓고 당류에 휩쓸려 죽은 자로 떠내려가지 말고 노아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은혜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 내 뜻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절에서 만일 온천없고 내 목숨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나. 사두개의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척 잡으려고, 부활을 믿지 않는 그들이 7 형제가 있는데 계대 결혼을 통해서 첫째, 둘째, 셋째, 다섯째, 7째까지 같이 살았는데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어요? 야, 내가 성교도 치고 아주, 그때는 천사와 같은 일을 하시고 10도 장가도 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우리 영혼은 의식 있는 무용성이요 인격체입니다. 이것이 죽으면 누가복음 16장에서 구원받은 영혼은 낙원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그 음부도 얼마나 고통이 심한가, 저 나사를 통해 물 한 모금 주고 내를 손을 하소서 할 정도로 지옥의 예비처에서는 음부의 고통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서 야, 영은 뼈와 살이 없어, 내 손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사람은 난 뼈와 살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썩을 것으로 씻고 썩지 않은 것을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영원스러워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을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을 씻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라. 아멘. 이게 몸의 부활이요. 우리가 날마다 사도신경을 외우잖아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얻는 것을 믿는, 이게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형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를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싣고 썩지 않을 것을 다시 살아난다. 우리는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육의 몸을 심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추수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추수의 계절이 되면 엄동소란 겨울이 오기 전에 다 추수해야 합니다. 타작마당에 키를 들고 쏘쓰리라 하시고, 알곡은 거둔 후에 창고에 넣고 축정에는 가라지들은 불에 태운다. 마태복음 13장 30절에 알곡을 신자가 가라지 신자를 악한 자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꾼은 천사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심고 거두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대로 심고 영생을 거두려고 하니까 주의 종이 안타까워서 자꾸만 기도하라는 거 아니잖아. 이거는 하나님 그렇게 하늘 여길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행한 대로 봉하십니다. 그리고 2번째로는 물질적인 축복도 심은 대로거든요.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끝까지 성령을 쫓아가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으며 사명 감당하고 주님 앞에서 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인의 즐거움에 천국 백성 되시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와 영광